오늘 주보에 있는 제목보다 하나를 더 붙여봅시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조화가 일어난다. 우리가 이 113편 말씀은 축제의 시라고 그래. 6월절이나 장막절에 특히 이 시를 이제 낭독하면서 이 축제의 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이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인가, 마귀의 종인가, 자기의 종인가, 자식의 종인가, 돈의 종인가, 일의 종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종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으로 오늘 말해주는 것이 뭐냐면은 복종하는 자가 종이다. 복종하는 자가 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복종하고.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응? 할렐루야. 순종은 복종과 순종이 함께 할 때에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복종은 뭐대요? 군인 용어가 복종이고 순종은 그죠? 그 아름답게 부모가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둘이 함께 있을 때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음에 복종과 순종이 순종이 함께 있을 때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이 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종이 복종하는 자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효과가 있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아들인데, 그죠? 아들인데 불순종하면서 아버지 최고야, 아버지 최고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유 정말 안 되겠죠? 종필을 이쪽 끝으로 조금 이렇게 대박이 조금 더 들어앉고.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뭐 해야 되느냐?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가 돼야만이 그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그리고 하나님께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종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찬양해야 되는 원리가 뭐냐? 찬양해야 하는 원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은 뭐예요? 영원하신. 오늘 있다가 없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그분과 함께 있고 내가 주님을 피해서 어디로 가니까 바다 끝에다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고 어디요? 요나가 바다 밑에 들어갈지라도 여호와는 거기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찬양한다. 알고 찬양해야 돼. 알고 찬양해야 돼.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찬양할 때 알아지더라고요. 찬양할 때 10년을 1년에 5번씩 24시간을 하고 나니까 이제 찬양에 어떤 뜻이 있고 어떤 비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지더라고요. 찬양.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세월과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 영원히 찬양. 영원히 찬양. 그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대에서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와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 너무 참 멋있는 게요. 요즘은요. 우리가 이 축제 기도를 저주의 근원은 물러갈지어다 1000번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1000번 요즘에 영성원에 가서도 하루 3시간씩 찬양 1시간 물리치는 기도 1시간 또 찬송을 크게 기도성을 틀어놓고 1시간씩을 찬양하면서 찬양을 드리니까 여기저기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날마다 우리가 상상 못하는 비밀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의 자세는 복종과 순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알고 찬양해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실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이 시간도 함께하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공간을 초월하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기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어디예요? 이북에서도 우리가 장충체육관에서 3일 나라를 위해서 금식 기도할 때 시커먼 구름이 이북으로 도로 넘어가는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우리의 찬양과 기도는 뭐예요? 역사적인 기적을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시와 공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유학을 갔다,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어디로 갔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그리움과 보고 싶은 가족애가 어떻게 해요? 그죠?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 감정이 어떻게 해요? 감정이 교류하고 전화하고 통화하고 보고 싶어 하는 그 마음과 같이 이 우주 공간에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감정 같은 촉과 이 모든 역사가 이 우주 공간에 가득히 차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 일치시켜야 된다. 일치시켜야 된다. 오늘 아침에 우리 그 다음에 보면은 어떤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우리는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인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만왕의 왕이시면서 가장 낮은 곳에서, 그죠? 우리의 비천함과 연약한 것, 죄를 대속해 주시고 가장 연약한 자의 삶을 신원해 주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억울한 자에게 그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 자비와 긍휼과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변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와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보면은 우리는 감히 측량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욥기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요, 저 황량한 들에 풀한 포기를 위해서도 거기다 비를 준대요. 우리가 생각하면 쓰잘데없는데 거기도 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우리는 그 분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찬양이라는 것은 입에 찬양이 있고 마음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죠?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를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에 기한이 찰 때 너무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보시고 듣고 어떻게 해요?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이런 역사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환경 속에서 뭘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이럴 때에 우리 한번 잠언 8장 22절 오늘 아침에 말씀에 그냥 들읍시다. 하나님은 조화의 시작이고 태초라 그랬어. 그럼 우리 인생은 오늘 지난주에는 뭐예요? 순종하면 천하를 얻는데 천하를 어떻게 얻느냐는 거예요. 천하를 어떻게 얻느냐? 천하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첫째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는 조화가 이루어진다.
제가 매년 24시간 찬송을 우리 송전사하고 시작을 2006년도에 했어요. 2006년도 11월 날 했어요. 근데 2016년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는데 천하 만민이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게 나는 따릅니다. 촉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도 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감이 있어요. 인간관계도 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천하 만민 중에 내가 찬송을 제일 많이 하고 있구나. 이걸 난 느껴온 거 그때. 그랬는데 그 찬송 속에서 뭐예요? 천하 만민 중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찬송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따릅니다. 조화가 들어있다. 할렐루야. 찬송 속에는 조화가, 말씀 속에도 조화, 기도 속에도 조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무조건 믿지 말고 따릅니다. 하나님과 감이 있어야 돼요. 감이 있어요. 감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또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감이 있어요. 감이. 신앙생활은 무조건이 아니고 영적인 신령한 지혜가 있어요. 골로새 보면 신령한 복이 있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이게 첫째 축복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무조건은 아닙니다. 무조건은. 그럴 때 조화가 일어납니다. 조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조화가 일어나느냐? 저는 오늘 아침 이 얘기한 걸 한번. 리브가라는 여자 아가씨가 운물가에서 어떤 아저씨가 아브라함의 종이 나타나서 아가씨 물 한 그릇 줄 수 있는가? 그랬을 때에 이 아가씨는 거절하지 않고 그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물을 드리고 난 후에 뭐를 했어요? 짐승들에게도 물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뭐예요? 물을 하고 그 짐승들에게 물을 주는 그 리브가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받들고 위에 사람을 받들고 밑에 사람을 사랑하고 짐승까지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거기서 조화를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조화를 만들어요. 조화를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천하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기회는 날마다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성경 욥기 9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뭐와 같이 지나가?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 같이 휙 지나가. 어떻게 지나가요? 그죠? 또 배가 휙 지나가는 것 같이 지나가. 또 어떻게 지나가? 왕의 명령을 가지고 달리는 말과 같이 떠다닥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응답과 하나님에 대한 조화가 있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우리는 기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조화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마음을 낮추고 많은 사람을 섬기고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은 조화가 만들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은 내가 뭐라고 따릅니다. 자동이체 신앙이 돼야 된다. 이거 자동이체가 세상에는 어떤 데 보면 도둑 맞는 것 같아. 그렇죠? 날짜가 없으면 야짤 없이 빠져나가고 조금만 모자리면 정지가 되고 우리의 신앙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자동이체 같은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착착 맞춰지는 이런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 조화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나는 참 그 생각했어. 하나님은 야곱이가 에서한테 죽을까봐 어떻게 했어요? 먼저 이제 조화가 있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 그죠? 그죠?
요술을 하는 사람이 싹 요술을 하기 전에 뭐 손수건이 있고 뭐가 있어가지고 요술을 싹 부리는 것 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려면은 뭐를 해야 돼? 우리의 믿음과 찬양과 감사와 어떤 우리의 믿음을 내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내놔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야곱이는 어떻게 해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가 죽게 되었을 때 하룻밤에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힘을 쫙 준 게 아니고 뭘 했어요? 환도뼈를 빼서 그냥 약함을 보이게 해가지고 에서의 마음에 조화를 줘서 약하고 불쌍히 보이는 마음을 줘가지고 입 맞추고 돌아가는 조화를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조화를 만드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조화, 마귀의 괴계, 우리는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영감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게요, 그죠? 우리가 조화가 이루어지는데, 그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조화를 만들 수 있는, 정말 이것을 세상으로 말하면 따릅니다. 이벤트. 회사가 돼야 돼. 이벤트. 그죠? 이벤트. 요즘은 약혼 이벤트는 좀 너무 거창하게, 어떤 사람은 극장을 빌려서 하는 사람, 호텔을 빌려 하는 사람은 사랑의 고백 이벤트가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벤트를 잘 해야만이 하나님의 조화를 만들어서 신분이 바뀌어지고 운명이 바뀌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찬양을 통해서는 어떤 또 조화가 일어나느냐? 그죠? 사울 왕이 다윗의 검은고를 탈 때에 어떻게 해요? 악신이 떠나가는 조화가 일어나요. 우리는 오늘 좀 생각하고 이번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 왕의 그 마음을 알고 다윗 왕의 능력을 알고 우리는 조화를 만드는 이런 역사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조화는 또 어떻게 해요? 옥문을 열자. 찬송을 불렀는데 옥문이 열려. 힘으로 할 수 없고 능으로 할 수 없고 권세로 할 수 없는 옥문이 어떻게 해요? 창고가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에는 천번의 기도를 통해서, 그죠? 우리 집사님 아들 참 숙제 기도를 하는데 목소리가 달라지고 음성이 달라지고 리듬이 달라지더니 지금 20% 치료됐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화, 물질의 조화, 사랑의 조화, 건강의 조화, 이런 모든 조화들을 만들어주기를 원하고 만들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 주시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감옥에서 찬송을 부를 때 무슨 조화가 나?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네. 또 다윗 어린 목동이 검은고를 탈 때 왕 속에 들어있던 그 사탄이가 떠나가는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조화는 어떤 겁니까? 말씀이 조화가 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 조화고 빛이 조화라고 그랬는데 태양 하나가 여러분, 그죠? 우리는 동해 바다에 내 해 같아. 그죠? 아침이면 동해의 해가 뜨는데 그 태양 하나가 인류를 비출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조화가 이루어지는. 그죠? 비가 오는데 조화가 일어나. 그죠? 씨가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이런 엄청난 조화를 우리는 그냥 무관히 여기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생활하고 나는 그것을 누리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체가 이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조화를 만들고 기적을 만들고 축복을 만들고 태평과 안락을 누리고 희락을 누리는 삶이 내 것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내 것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신앙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영순이로 생각해. 영순이. 이유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한 삶을 사는 거지. 영순이야. 1순위는 뭐예요? 예배와 찬송가 기도가 1순위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사람이 3순위예요. 사람이 3순위. 하나님은 영순위, 예배와 찬송가 기도가 1순위, 인간관계가 2순위, 3순위가 사는 생활이에요. 로마서 말씀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는 세상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쉽게 말하면 자동차가 우리나라 처음 나왔을 때 남자들이 뭐보다 뭘 더 유한다고? 그러지. 마누라보다 차를 더 닦고 쓸고 아끼고, 어떤 사람은 비가 오면은 차를 아예 가져가지도 않고 저기다 놓나. 옛날에 어떤 장로님 보니까 차를 2대 가지고 비가 오면 좋은 차는 닫아놓고 다른 픽업차 타고 이래 다니더라고. 피조물은 아까 같이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은 더 사랑하고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일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옆에 사람 보고 말합니다. 당신이 중요한 거예요. 응? 이렇게 사는 삶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사는 삶은 존귀한 삶이 되어지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죠? 누가 중요해요? 약한 자가 중요하다. 그죠? 룻은 어떻게 해요? 약한 할매 나오미를 위해서 살아갔을 때 자기가 존귀하게 된 거예요. 다른 여자들은 자기 인생을 살겠다고 간 거예요. 부모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죠? 자녀가 잘 된다 그랬죠. 부모에게 순종하면 잘 된다 그랬죠. 응? 저도 인생을 부모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딸만 둘이니까, 우리 언니는 좀 남자 같고 내가 여자 같으니까 매일 데리고 다니면서 너는 엄마 아버지를 책임져야 된다. 그것을 계속 교육시키는. 그래서 나는 내 삶을 돈을 벌어서 부모를 살려야 된다는 그 아주 공산당 같이 이게 투입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내 인생에 내가 할 수 없는 이 목회와 모든 행복과 보너스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딸들도 그렇게 정말로 그냥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다고 할 만큼 효도를 하니까, 응? 정말로 10년 전에, 15년 전에, 17년 전에 저들의 삶을 상상할 수 없고 잊어버릴 만큼이나 자기들의 화려한 삶을 사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오른손을 듭시다. 야, 위하여 사랑하는 삶은 여러분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왕의 조화는 어떤 조화를 만들었어요? 양 한 마리 사자가 물어간다고 양 한 마리 위해서 뭐를 했어요? 사자 입을 찢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헤아릴 수 없는 바다의 모래 같은 국민을 그 손에 맡기는 조화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까? 조화를 만드는 부강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조화를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자기를 잃어버릴 것이요,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영화로운 삶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러나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 삶은 어떻게 해요? 그죠? 현명한 여인은 나중에 칭찬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를 버리는 삶이, 한번 따라해보자. 나를 버리는 삶은 얼마나 많은 조화를 얻을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기본에 뭐랬어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한다. 그 사람은 높은 곳을 다니리로다. 이렇게 했어. 근데 저도 그 전에는 그런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응? 뭐 우리 송전사가 병이 들어도 나는 좋아. 야, 하지마 그런 노래. 뭐 병이 들어도 좋아. 응? 근데 정말로 여호와를 인해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을 그 때가 와야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많이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라. 그러면 조화가 일어난다. 근데 세 가지로 또 깨달는 게 있더라고.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죠? 생육은 뭐를 통해서 생육하느냐? 믿음과 사랑으로 생육한다. 믿음과 사랑. 부부가 믿어서 결혼하고 사랑해서 애 낳자. 생육하는 거예요. 번성,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찬양해야 돼.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 그죠? 여호와를 찬양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많은 것이 늘어나. 여러분이 사업을 차렸잖아요? 사업했으면 그게 이제 생육의 시작이야. 그럼 그 사업장에서 사장이 더욱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 손님 많으니까 신앙이 떨어져. 바쁘면요, 여러분, 바쁘든지 화가 나면요, 하나님은 저 부산에 가 계셔요. 응? 아이고 할 때 하나님은 부산 가 계신다는 거예요. 어? 내가 바쁘고 주님을 챙길 새가 없어. 어? 어제 내가 전화했더니 손님 많으니 그랬지? 아이고 바빠 정신없어요? 나중에 얘기하세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사업을 했으면, 결혼을 했으면, 애를 낳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번성한다는 거예요. 이거 참 자세한 얘기예요. 그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 옛날에는 참 교회 일꾼들이 없었잖아요. 결혼하면은 반주자가 없어지고, 응? 결혼하면은 주일학교 반사들이 없어지고 펑크를 내는 거예요. 제가 34살에 우리 작가 딸을 낳아가지고 옥고서 설교를 했더니 많은 청년들이, 목사님들이 막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자기 직분 생활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때문에 생육하면은 그때부터 뭐 여호와를 찬양해서 뭐를 해야 돼? 번성케 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또 번성했는데, 생육하고 번성했는데 지키지 못하는 게 많아. 손님은 많았는데 운영비가 없고, 또 뭐요? 결혼은 했는데 싸우고 지지고, 또 애는 낳는데 공부도 안 하고 잘못되고. 이게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께 감사하지 못할 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여호와를 찬송하고 번성을 했는데 자꾸 없어져, 이루어지지 않아. 그건 딸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에 정복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면, 예를 들면 물질을 많이 벌으면 어떻게 해요? 인색하지 말아야 되고, 물질을 많이 벌으면 나를 위해서만 살지 말아야 되고, 물질을 많이 버는 그 물질을 가지고 타락을 해서는 아니 되고, 교회가 재정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생명을 구원하고 구제하는 일에 물질을 써야지. 그죠? 근데 어떻게 돼요? 그 물질이 세상의 방법으로 써지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 물질이 요즘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가요? 그 교회 물질이 어디로 가요? 벽돌로 가요. 벽돌. 건물을 짓는 데에 모든 것이 투입되고, 그 물질이 하나님께 영광, 물론 성전을 지어야 되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찬양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그죠? 그죠? 개인 택시 사셨으면 법을 잘 지켜야 되죠. 안 지키면 취소되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노는 날 놀고 내가 우리 정필이 그래서 대신 누가 좀 하면 안 되고 절대 안 된대요. 대신 누가 하면 절대 안 된대. 여러분의 축복을 받은 축복을 무엇을 시작은 믿음과 사랑으로 번성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시게 할 때 커진다. 커진다면 어떻게 돼? 또 법을 잘 지킬 때 내 것이 되고 누려지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조화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어떤 삶이 이루어지느냐? 우리에게는 희락이 이루어져요. 희락.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정말로 행복하고 희락이 있는 것이 참 요즘 사람들 보면 다 피곤해. 다 짜증나. 그죠? 얼굴이 환해가지고 기쁘고 즐거운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은 어떤 것이냐?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22절 잘하는 말씀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한 절 더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희락이 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하늘로부터 내리러 성령의 은혜를 받고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뭐냐? 희년, 우리 희년. 올해 희년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희년이라는 것은 뭐야? 따라합니다. 복된 해. 희년이라고 하면은 종도 다 돌려주고 빚도 다 탕감해주고 그냥 아주 그냥 모든 고난이 끝나는 것이 희년이에요. 올해 우리에게 희년이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올해는 복된 해다. 올해는 희년이 되고 희락이 넘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조화를 만들고 조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수고와 모든 애씀의 조화를 만드는 큰 은혜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살고자 하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저는 포기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죠?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산다고 하면은 이제까지 살아온 삶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희락이 넘치는 삶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죠? 사자 한 마리, 양 한 마리 구하려고 사자를 찢을 때에 그 엄청난 조화가 이루어진다. 오늘 새벽에 올 때 뭘 또 느꼈다 그랬어요? 솔로몬의 1000번제는 무슨 조화를 만들어요? 천하를 얻을 수 있는 이 조화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부모에게 효도할까? 어떻게 하면은 아내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남편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자식에게 기쁨을 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내가 선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를 한번 하면 나를 요즘 뭐 용어가 나를 내려놓는다. 나를 비우고 따라 나를 비우고 주님을 닮고 나를 버리고 상대를 담을 때에 여러분의 삶에게는 놀라운 조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촉이 있는 신앙생활, 감이 있는 신앙생활, 영감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그대로 있지 말고 금년에는 뭔가의 기적을 만들고 좋은 일을 만들고 태평과 안락을 누리는 희락을 누리는 이런 삶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